요즘에 어떤 영화를 보십니까? 저는 영화 한 편이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짧은 영상이 나오죠. 요즘 말로 애들이 티저라고 하던데요. 티저 영상이 몇 초밖에 안 되지만 그 몇 초 안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린 것 같습니다. 강렬한 한 장면 한 장면 몇 개 안 되는 그 장면 속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미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몰입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에서 예고편처럼 단 몇십 초짜리 영상으로 그 이야기의 핵심과 감동의 포인트가 담겨 있는 그 예고 작품이 본 작품보다 오히려 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개봉되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성령 강림이죠. 근데 지금 그 사도행전의 2장 1절과 4절이 저는 마치 영화에 우리가 한 티저처럼 예고편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은 놀라 기이히 여기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한 컷만 본다면 얼마나 다음이 궁금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이지만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은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람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복음이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셋째,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 사건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끝났다면 마가의 다락방만의 120문도의 성령 체험으로 끝났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는 아마도 성령이 아닌 인간의 기억과 노력으로 유지되는 아주 철저한 인본적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도 지금 목사님께서 가신 그곳에 선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율법적인 행위로 아주 철저하게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규칙과 관계가 아닌 제도, 사랑이 아닌 형식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오늘 본문 성전 미문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역사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의 합작품입니다. 죽은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아시죠? 목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세미나 하실 때도 그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신 구절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저도 세미나 할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늘 그게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족해도 목적은 같지만
관점을 다르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준비했으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요한복음 할 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나오는 거 우리 다 같이 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이 안전뱅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설정하셨을까요? 그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즉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이 안전뱅이를 이름은 아니지만 이 안전뱅이를 기록하신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걸어보고 싶겠어요.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걸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그럴 여지도 없이 우리는 걷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얼마나 큰 감사인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안전뱅이인 것도 서러운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만 밖으로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잖아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4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그 4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 중풍병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4명은 열심히 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메고 오니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 매일 나가지 않으면 굶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구걸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궁색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그가 얼마나 구차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그런 구차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없겠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다니는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서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정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음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닌 다른 경우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주는 물질 그거 외에는 오로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라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왼쪽 갈비뼈가 12대가 부러져가지고 빨리 올려서 앉혀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급히 이제 한국에서도 타보지 못한 이스라엘 그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가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 우리가 이렇게 쉬는 한숨, 이 한숨을 내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찌어찌 진통제만으로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갈비뼈는 저절로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복대로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딱 싸매줄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그냥 그대로 누워 있기만 하는 거예요. 진통제만 주고. 정말 손발이 아무리 멀쩡해도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그것 또한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이렇게 날카로운 뼈가 비장하고 폐를 더 찌르면 지금 혈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한 방울만 더 해줘도 흉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관을 꽂아서 피를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고페 4일 뒤에 테라부비에서 우리 동료들 다 만나서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남게 돼서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도 한국 가서 죽고 싶습니다. 정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지 정말 피가 한 방울도 더해지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적적으로 의사가 퇴원 안 된다고, 우리가 출국하는 그 테라부비에서 만나야 되는 그날까지도 퇴원 안 된다고 안강하게 그랬는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시간 1시간을 앞두고 퇴원서를 써줬어요. 그것도 2장이나 2장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를 또 에티오피아에서 못 올 뻔했는데요. 그래저래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간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상황을 진통제 하나만으로 오롯이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저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제가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야만이 내가 못 움직이겠거니 했던 저의 고정관념이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그것 또한 몸을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얼마나 자기가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생각 일이라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이지만 저의 아픈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 미문이라는 한 장소에서 두 부류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그러한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모든 대상이 구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이 손을 벌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목표로 하는 구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목표라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항상 똑같이 사람들이 도와줘도 자기가 그걸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육신의 목숨을 유지할 물질을 도와주는 그런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베드로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한 거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육신의 먹을 것을 좀 줘,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 누구라도 나의 희망이나 소원을 가질 때 내가 가진, 내 자신이 가진 또는 처한 상황이라는 현 상황이라는 틀 속에서 그런 소원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그 틀을 벗어난 상황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소원과 기대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보다도 자기 틀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르를 불문하고 팬덤 문화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지난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때 기조연설 보셨을까요?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기조연설을 하더라고요.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2번째가 팬덤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 모임이 아미인데 이거 방탄소년단 이거 피하라는 거 아닌데 저도 아주 가까이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저는 그때 너무 아파서 진통제에 취해서 비몽사몽이었지만 또렷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귀국할 때 각국 그 젊은 애들이 보라색 티를 입고 우리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BTS의 나라 한국 땅에 도착했다고 환호를 하고 손뼉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를 이렇게 깨어서 듣게 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환호성하고 그 보라색을 입고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막 좋아서 이렇게 손뼉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선명해서 정말 지금도 그 모습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팬덤 문화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현상을 넘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현대 문화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공동의 열정을 통해서 서로 연락이 되고 위로받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나 컨텐츠나 어떤 대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그 에이펙 정상에서 RM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팬덤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든 콘텐츠든 그 팬덤은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의 숭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팬덤 문화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회복할 때만 건강한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팬덤 문화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예배를 통한 삶 속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낼 때 문화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팬덤 문화와 신앙의 차이는 그 중심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팬덤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자기 점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렇게 유행가 한 소절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즐기거나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여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도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성전에 가려는 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안진뱅이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인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 강림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재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들어갔냐라고 물으면 답은 뻔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를 보라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한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 대상을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각이라고 하셨죠. 시각의 변화를 요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물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영적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말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얻을까 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할 사람으로만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일일까요? 건강을 지키는 일일까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하게 하기가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도 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내 말 한마디로, 내 설득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바꾸려 해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 해도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여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전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원하는 돈이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을 해결해 줄 것은 나에게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몸에 지닌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것은 네가 원하는 물질이 내게는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가 내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자식이 제일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그래도 돈이 제일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해야 돼.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건강이 제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래도 사람이 많아야 돼 하실 분도 있고 아니야, 나에게는 명예가 제일 중요해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연령대별로 주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 자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만나시면 핸드폰으로 영상 보여주시고 사진 보여주시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죠. 또 아직 제 나이는 아직 손주 자랑할 나이는 아니어서인지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자식 흉보고 남편 흉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흉을 보지?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것도 흉볼 것도 없어서 듣고 웃고만 있었지만 이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또 만나니까 자식들이 아들은 상견례 했고 뭐 애손녀를 봤네. 벌써 제 나이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딸 결혼 날짜 잡았다고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3명이나 있는데 아직은 기별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도 설레기도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손주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많이들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만족이 되던가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흡족한 마음에 그런 충만함이 있으신가요?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다는 그것,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느냐 이 강력한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노니라는 말은 국어라는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의 핵심 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빈 성전이거나 쭉정이거나 가라지이고 있다면 알곡이요 산 위의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요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없으셨을까요? 왜 그냥 예수 이름으로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13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곳, 하찮은 곳 이렇게 여겨졌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상대를 인식할 때 단순히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과 내면 그리고 서로 관계가 하나로 결합될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다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걸으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 이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1절로 6절까지는 계속 말만 했잖아요. 7절부터는 직접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인께 들었던 말인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벌어서 여러 자식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끼니 한 끼 한 끼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있던 어떤 조그만 식량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마음이 가는 더 불우한 사람에게 그거를 그냥 줬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빈 독을 보니 내일 아침에 당장 내가 어떻게 저 자식들을 먹일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잤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 누군가가 쌀을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멈춰지질 않았다고 해요. 근데 쌀을 갖다 놓은 그 사람도 기도가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걸을 수 있게 손잡아 준 사람이 일생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너는 안진뱅이야 라고 인식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절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난 안진뱅이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만약 여러분께서 평생 걷지 못하다가 갑자기 걷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교회로 오실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실까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육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이 가치관의 혁명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는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육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영이 목적인 영으로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처럼 길에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고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9명은 가던 길을 갔지만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것은 육체적 자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매임이 없이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전지적 관점으로 베드로의 심령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일으켜서 걷게 해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가 자기를 일으켜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신의 가슴을 열고 실제 마음에서 하는 그런 찬양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립싱크가 아니고요. 물질만 구걸하던 사람이 그 심령이 기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가치관의 혁명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담 후손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가시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보여지는 상황이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기도 깜짝 놀랐을 그럴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안진뱅이는 자신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이고 모든 백성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 병도 고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안진뱅이의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걸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신론으로 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보다는 이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먹고 살 만큼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될까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가장 약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살고, 또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우리 장본사님, 송장로님, 임장로님, 김장로님, 김권사님께서도 아직 건강하시고 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사시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인정하시죠? 본인들도.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보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활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랑을 합니다. 또 성경 지식은 어떻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저보다도 더 잘 정립이 되시고 타의 주정을 불허할 정도이실 그런 정도로 잘 정립되신 줄 압니다. 과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까요? 아무리 저는 고민을 해봐도 자기 부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심령을 보고 주님이 찾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보혜사 성령 한 분을 소유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정화가 되듯이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